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작품 속에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이렇게 없애려고 해도 그런데 그 증거들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자기 양심 속에서 너는 살인자야, 너는 살인했어, 이런 그 음성은 그 죄에 대한 그 음성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던 그가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의 병,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대충 이제 짐작하고는 이 병은 고칠 병이 아니니 스스로 마음에서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아라비아의 그 향수를 다 가지고서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판에 버릴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하고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익스피어는 맥베드의 입을 통해서 죄를 씻을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정말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로부터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 인간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자 희생시킨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없는 것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죄 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기의 죄를 죄에 대한 그 제물로 드릴 것, 이런 그 제물이 될 그 양은 구별해서 키워야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자기가 키워야 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정말 양에게 그 눈을 띄지 아니하고 그 양이 제물이 될 양이 흠이 없도록 정말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물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끌고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 이 먼 곳에서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될 양을 끌고 가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지치고 그러면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또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양을 또 끌고 왔어야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전 가까이에서 이제 그 매점 매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은 흠없고 점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가져와서 사야 됐어요. 사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태어난 지 1년 되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단의 어린 양의 피가 계속해서 불타야만 하는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흠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의로운 어린 양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희생당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능히 주홍빛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또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개인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몸짓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다가 불가에 물려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그저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만에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독이 들어서 퉁퉁 부어서 다 열이 올라서 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열이 내리고 그리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독을 마셔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은 뭐예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인간이 사는 길에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가 끈을 풀고 매기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정말 존귀한 분이다. 참 메시아다, 구원주다. 그런데 이분을 내가 예비하러 왔다. 보라. 그분은 바로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이 땅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선한 행실로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고 죄를 사하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본문을 보신다면 세상 죄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각각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죄를 없애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가져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로 인해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상실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원죄,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로부터 짓는 죄, 이제 과거의 죄, 이제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담을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이제는 죄를 싫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거룩하신 분으로서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죄를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이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게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속마음에는요, 우리 속사람은요,
얼마나 정말로 죄가 많은지요. 본성이 너무나 악해요. 조그만 애기들도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막 시기하고요. 또 막 미워하고요. 또 분내고 짜증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깨끗한 정말 아무것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본성이 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쟁투와 더러운 생각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만 불평으로 원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욕된 그런 그 악한 그런 습성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없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어느 분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저는요 맨날 회개해야 돼요. 맨날 죄 때문에 그냥 걸려서 넘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조그만 돌멩이들을 주워오십시오. 당신의 죄가 생각나는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조그만 돌멩이를 집어오십시오. 큰 죄 지은 사람들 그 집사님에게도 당신이 지은 만한 그런 돌멩이를 주워오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를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큰 돌멩이들을 주워온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사람은 조그만 죄악들 같은 거, 쬐끄만 거, 공깃돌 같은 걸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는 당신들 돌멩이들을 다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고 큰 돌을 주워온 그 집사님은 있던 자리에다 딱딱 갖다 놓더라는 거죠. 근데 조그만 공깃돌 만한 그 돌멩이를 집어온 그 집사님은 누구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만 죄, 사소한 죄, 시기, 미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 생각할 때, 용서 못하는 거, 원통이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죄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 죄를 안 졌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도둑질을 했다든가 우리가 티나게 아니면은 진짜 살인죄를 저질렀던가 아니면은 남의 거를 횡령했다든가 이러면 큰 죄가 생각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그만 공깃돌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큰 돌멩이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는 똑같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할 리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날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결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이고 울고 그냥 뭐 통곡하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고백하고 그러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짜증이 올라오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짜증이 올라오네요. 제가 이렇게 본성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십자가 피, 예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에 그 장대에 매달은 녹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그 독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 악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 죽어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깨끗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타협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탐욕을 부리면서 찾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런 이제는 그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과 욕심들을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자꾸만 내 욕심이 살아나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자꾸만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 자꾸만 세상적으로 자꾸만 달려나가요.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꾸 환경이 크게 보이고 자꾸만 세상으로 치닫게 돼요.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쫓아가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면 손해볼 때도 많고 또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도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바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저건 명청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이 그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보다 그 앞선이 먼저 계신 분, 그분은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말씀했어요. 요한이 32절에 보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분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 몰랐어요.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너를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서 죽으셔서 너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감당해 주셨다. 또 너를 살리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명확하게 또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빛의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래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아는 지식만 줄 뿐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정말로 그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화감동 시키시면서. 우리는 예전에 정말로 그 냄새나는 역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들로 우리의 그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불견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견인하심,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따라가도록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새 속에 물들었던 그 마음과 그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그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성경 66권이 믿어지고 성경 66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 바로 알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여러분 나는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생명은 살아나고 여러분 그것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사단이 손못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 또 죄담이 무너지고 또한 막혔던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 양설 충성 오래 참은 자비하심.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그 열매들을 맺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신부들로서 단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나를 십자가에서 쳐서 못 받고 오로지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더욱더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